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12장에선 영적 생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하면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 예언과 뭐 방언과 그러한 특별한 은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의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배운 것처럼 영적 예배에는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더 초점을 뒀습니다. 섬기는 자, 예언하는 자, 권위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우리가 구제하는 자, 말씀을 가리키는 자, 섬기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자기 맡은 바를 충실히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되든 말 안 되든 말 그냥 짓거리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짓거리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은사를 자랑하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12장에서 얘기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를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하면 그건 합당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목사에게 주신 은사는 목사로서의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집사에게 주신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은사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은사들은 우리의 많은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다른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만 하라는 것이죠.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권사나 집사들이 어떤 권위하고 그런 일을 맡았으면 그 일만 해야지 자꾸 앞에 나서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도 섬기는 일만 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하라고 그러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에게 각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그 은사의 직분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도 사랑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9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결국은 12장에서도 그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형제 사랑에다 두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3장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13장도 12장에 예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권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 권세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하고 머리에 붉은 띠 매고 정말
아주 결사항쟁을 하고 대나무 꼬챙이들을 들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뭐 송전탑 하나 세우는 일을 가지고 정말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 정권까지 계속 싸움을 합니다. 제주도에 뭐 그 해안을 뭐를 만드는 걸 가지고 지금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웁니다. 정부에서는 꼭 해야 하겠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추기는 또 정치 세력들이 있고 종교 세력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들은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왜 종교 세력이 거기에 끼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자, 꼴뚜기 뛰는데 망둥이도 뛴다고 정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우리가 의로운 분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를 말살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쓴다면 우리가 순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독재자라도 어떤 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반대를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는 독재자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본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악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한 어떠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가 이 땅에 베풀어 놓은 그 행정주 대통령으로서 해놓은 일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틀에 기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성경은 이런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권세들에게 막 대들고 반항을 하는 거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3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그 관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관리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혹시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리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한 때는 두려움이 들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바르게 선하게 사는데 서로 악한 뭐 동장이나 경찰서장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관리는 잘못했을 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관리들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세무서 관리들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 집행을 하는 것이고, 교통순경들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집행하는 겁니다. 경찰서는 도둑이나 어떤 삶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관리가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이 좀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말고 내 양심을 따라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행정기관에 잘못한 일, 많은 일들을 비방하고 거스리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악심을 가지고 대항한다고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양심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면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세금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그래서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더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존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아이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예수를 선택하든지 부처를 선택하든지 그건 그 사람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나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그 사람이 무종교든 선한 일을 행했다면 그렇죠? 존경받을 자는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당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존경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두려운 존재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세금도 바로 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되냐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할 입장이 되면 세금 낼 것입니다. 내야 됩니다. 나도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행정과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고 나도 그 위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도 행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이 노인 복지나 이런 복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대통령만 무조건 되면 될 줄 알고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걸 번복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했던 것을 또 번복하려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그냥 당선만 되고 보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받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은 자기 의무와 저거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1단락에서는 이제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권세들과의 관계 또 어떤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그 10절까지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빛에게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사랑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자,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목사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빚이라는 건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많은 은혜를 입어서 다 성장시켜서 공부까지 다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노부모들이 병들었다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요양원에 갖다 팽가치고 그걸로 말고 없는 사람은 또 모시기 싫다고 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사랑의 빛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그 빛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반대급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아내를 두고도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질서, 성적인 질서, 사회적인 구조 질서가 다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사람과의 관계죠. 이것은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잖아요. 살인할 수 없잖아요.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 길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인간이 어떻게 지키고 살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존경하는 데는 이해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용서가 전제가 돼야 돼요. 잘못을 용서하고 인내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겠죠.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제지간도 마찬가지겠죠. 예,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그 빚을 줬으니 사랑을 또 갚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봅니다. 어떠한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장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것이 언제인지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구원이 점점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무엇일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 그날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은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녀를 세상과 함께 멸망받게 하시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고 밝은 생활을 하고 가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짐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있다. 깰 때가 있다. 잠에서 깨라. 이 말은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조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조심하라는 단어와 이 깬다는 말이 같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일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일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더럽고 불의한 일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육신의 구원까지 언급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육신은 죽어가지만 이제 부활의 영체로,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의 영체로 다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데 왜 갑옷이라고 그랬을까요? 갑옷은 전쟁의 일이에요. 예, 빛의 갑옷.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빛으로 입자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어떤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빛의 옷,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단정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이 나를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정도 먹는 것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술은 한 잔, 두 잔 먹어서 취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는 조금을 짓나 많이 짓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그죠? 예, 전쟁터에서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많이 졌느냐 크게 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술은 접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 음란과 호색이 나오네요. 예, 음란과 호색. 여기서 호색이라는 건 세상 색을 따라서 유행에 빠지든가 이런 것도 언급된 것입니다. 명품에 빠진다든가, 정말 남이 좋은 냉장고를 산다고 같지도 않은, 아직도 그대로 깨끗한 것을 버리고 좋은 걸 산다든가, 예? 남이 강남 가면 우리도 강남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호색,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라는 말은 늘 사람들과의 다툼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세상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호색하고 좋은 것을 무조건 보는 대로 살려고 하고, 사람과 다투려고 하고, 남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남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깊은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낮에 단정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살아왔다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낙에 내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의로움으로 자꾸 거듭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정욕은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이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욕망,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 강남 가면 정말 더 잘하십시다.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교회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강남에 가면, 논현동에 가면, 갈보리 채플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 일대에서 그 소문이 나도록 하십시다. 뭐 길거리 나가면서 막 오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 다 하고 무슨 선물 주면서 데려오고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낼 세금 반듯하게 다 내고 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늘 바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의롭게,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피해서 오직 그리스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살아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주님 오실 때에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